열왕기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 말씀, 좀 길지만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은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2회에 걸친 남유다 침공 관련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1차 침공과 2차 침공에 대한, 그래서 1차 침공은 금방 끝났는데 2차 침공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왜 아수르가 침공하도록 놔뒀을까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벌써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조금 나태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남유다가 벌써 타락을 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시련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보려고 하시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단지 조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모습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래서 동행했던, 하나님께 함께했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좀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되게 대단한 것이고, 또 변하는 모습들이 되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은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1차 침공이라 그러죠. 그때가 히스기야 왕 14년 때라 그럽니다. 왕이 되어서 막 개혁을 단행했는데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1차 유대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네립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했고요. 20만 150명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놀랄만 하죠. 그죠? 참으로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항복을 하고 맙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제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습니다. 뭐 결국은 내기로 한 거죠. 어디서 마련했겠습니까? 역시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그러니까 좀 잘 나가니까 기둥에다 금을 입혔는가 봐요. 그걸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침공이 17절부터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유다 침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직책상 랍사게라는 그 사람이 이제 유다의 어떤 사기를 꺾으려고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오늘 나오게 되거든요. 자, 17절을 보면요. 1차 침공 때 전쟁 배상금을 받고 철군했던 사네립은 또다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지냈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은 대략 인정받는 게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은 한 히스기야 이제 한 16년쯤 됐다 이 말이면 되겠죠. 히스기야 그 통치했지요. 아수르가 다시 이제 침공한 이유는 20절이나 21절이나 2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당시에 반아수르 어떤 분위기에 좀 편승해 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사네립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적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다르단과 그 다음에 립사리스라 그리고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방금처럼 뭐 다르단 그 다음에 랍사리스 그다음에 랍사게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직책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발에 있는 큰 길에서 이제 딱 서서 이제 저기 히스기야 왕을 불러낸 건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조금 넘어가 이제 보면요. 다르다는 아수르 나라의 최고 사령관 칭호를 받은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국무총리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랍사리스라는 것은요, 내시의 수장, 뭐 또 이것도 이제 고위 관리직인데 직책상 여기서는 군대 사령관이나 뭐 대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랍사게는요,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 있는 건데 궁중 내부의 일을 담당했지만 때로는 원정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책이 지금 다 출전을 해서 남유다를 지금 치게 되는, 그래서 아예 남유다를 멸절시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제 18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의 주요 직책을 맡은 자 중에서 랍사게가 보면 이제 유다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일들을 좀 진행하는데요. 먼저 사네립의 말을 이제 지금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스스로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하나 그것은 허풍일 뿐이고 애굽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도 없다고 이제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누굴 보내냐면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을 책임지는 엘리야김과 또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이 세 명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했다고 나온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어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히스기야의 군대는 아수르군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 또 애굽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비웃으면서요. 자신들이 유다를 멸하러 온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 진영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건데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냐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6절부터 32절도 이제 랍사게의 말인데요. 이제는 아예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선포해 버리면서요. 무능한 이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항복할 것을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대신 나왔던 세 사람이 이 랍사게라는 직책한테 그냥 우리하고 대화하자 아람 말로 하기를 부탁했는데 오히려 더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다 말로 이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크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놔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않냐리라. 옮겨질 거라 이 말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망한 거 봤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 거다 아니면 너 다 죽는다 이 말인 거죠. 이때 이제 33절 이렇게 보면요. 랍사게가 사레립의 말을 유다 말로 향하여 여호와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며 아수르의 왕과 그 군대는 어떤 신도 감당할 수 없음을 호언장담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로아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다 완전 무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낼만 할까 하면 이제는 오히려 아수르를 혼낼만 하겠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랍사게에 나아갔던 세 신하는요, 옷을 찢고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온다고 해서요, 속으면 안 돼요. 시련이라는 것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또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일깨우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1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조금 약해진 모습이나 또 환란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별로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유혹하는, 또 넘어지게 만드는 부분들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